오늘 저희 볼 주제는 15장, 대쟁투 15장, 성경과 프랑스 혁명에 관한 역사와 예언의 말씀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마 학교에 역사 수업을 들으셨다면 반드시 한번 서양사 배울 때 프랑스 혁명 전과 후로 거의 세상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만큼 굉장히 격변적인 그런 사건이었고,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단지 이 세상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말씀이 성경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예언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이 성경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언과 함께 오늘 좀 공부를 이거는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한번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다니엘서 7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화면에 다니엘서 11장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나올까요? 자, 다니엘 2장의 신상이었고요. 다니엘 7장의 바다 짐승들,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그 다음에 다니엘 8장에서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었는데 다니엘 11장은 두 왕입니다. 어떤 왕이죠? 북방왕과 남방왕입니다. 이스라엘을 딱 놓고 봤을 때 지도를 보면 북쪽에 있는 큰 나라, 북쪽에서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큰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서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나라가 있었는데 북쪽에서 오는 나라는 바벨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서 오는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애굽을 약간 지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바벨론과 애굽은 그 제국은 망했지만 그 나라들의 어떤 특성은 이 마지막 때까지 상징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 뚜렷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다니엘 11장에서 북방왕과 남방왕으로 지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11장을 쭉 보시다 보면 아까 우리가 다니엘 7장과 8장의 로마 법왕을 무엇으로 표현했다고 했죠? 작은 뿔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작은 뿔 다니엘 7장 25절에는 이 작은 뿔이 이런 일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인데요. 그가 첫 번째,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뿔에 눈과 입이 달려 있었죠. 그래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말을 토해내는 그런 활동이 바로 작은 뿔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오랜 시간 동안 핍박하는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때와 법, 어떤 법을 여기에 얘기하는 것이냐면 시간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그리고 네 번째,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이제 핍박을 당하는데 활동 기간이 얼마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게 한 때를 이제 1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의 기간인데 3년 반을 다른 말로 하면 며칠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1년을 360일로 했을 때 한 때, 두 때, 반 때는 1260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개월수로 따지면 42달이 들어가 있어요. 12개월, 6개월 해서 42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기간인데 그 1260일을 하루를 여연해서는 이제 1년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1260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성도를 그의 이 작은 뿔의 손에 붙여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하는 그 시기가 1000년이 넘는 이 기간을 여기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면 작은 뿔이 하는데
이 네 가지 특징을 모두 충족하는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나 뭐 세력이라고 한다면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제 로마 법왕밖에 딱 너무나 들어맞는 이 예언의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는 이 작은 뿔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 다니엘 8장에도 작은 뿔이 비슷한 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 11장에는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인데 북방왕이 이 후반부에 갈수록 하는 일을 보면 누가 하는 것과 비슷하냐면 바로 이 작은 뿔이 하는 것과 또 비슷한 활동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이 북방왕에 관한 내용인데 군대는 이 북방왕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힌다.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이 가증한 물건을 세울 것이다. 이게 바로 다니엘 8장에서 이 작은 뿔 곧 로마 법왕이 하던 일들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북방왕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1장의 이 후반부로 가면 북방왕은 로마 법왕의 활동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죠. 이 성소를 더럽힌다는 것과 이 다니엘 7장에서도 작은 뿔이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는 일과 동일한 내용이죠. 그래서 작은 뿔은 곧 여기 북방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이 32절에는 다니엘 7장에 또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괴롭게 하고 핍박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이제 다니엘 11장 3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북방왕이 또 언약을 배반하고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파기하고 악행하는 자를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이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게 이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죠. 강하여 용량을 바라는데 그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러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쇠폐하리라. 다니엘 7장 25절의 작은 뿔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한때 두때 반때 1260년 동안 괴롭게 하고 핍박하는 그 말과 똑같은 거죠. 보니까. 그리고 35절에 이 언제까지 핍박을 당하느냐, 이 작은 뿔에 의해서 또는 이 북방왕이 언제까지 핍박하느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쇠폐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니라. 예언적으로 정해진 시기가 다 차야지만 이 핍박이 중단된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 7장에서 본 그 작정된 기한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얼마의 기간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이에요. 이게 작정된 기간이었고 1260년인 것입니다. 538년부터 시작해서 1798년에 될 때까지 1260년의 이 기간 동안 이 작은 뿔 로마 법왕이 맹렬하게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때 두때 반때이고 다니엘 11장에 이 작정된 기한 35절에 보셨죠? 그리고 그 기한이 끝나면 이제 어느 시기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마지막 때라고 되어 있죠. 보이시나요? 35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 핍박 활동 계속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이 핍박의 불로 핍박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데 마지막 때까지 이르겠다. 그것은 1260년의 기간, 이 작정된 기한이 끝날 때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럼 마지막 때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몇 년부터? 이 1260년의 기간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1798년입니다. 1798년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났나요? 이제 200년이 지났나요? 200년 조금 더 지났죠,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작은 뿔의 북방왕의 이 다니엘 11장에서는 활동이었습니다. 이제 이 장에서 읽으신 내용 가운데 이 로마 법왕이 어떻게 특징이 또 무엇이 있냐면
특히 이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로마 법왕에 속한 성직자들은 그 신분이 그 사회에서 높았죠. 왕이 있고 그 바로 밑에 귀족이 아니라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이 그 아주 소수의 그 무리, 그러니까 이것이 제2계급이라고 했었는데, 제1계급입니다. 그래서 1계급이 그 로마 카톨릭의 성직자들이었고, 그 밑에 제2계급이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 정도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98%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제3계급이라고 해서 일반 평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직자들과 귀족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이 장에 보면 아주 자기들의 배를 마음껏 불리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배를 그렇게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면서 불릴 수가 있었는가? 그거는 누구의 희생 덕분에요? 나머지 98%, 90몇 프로의 평민들의 수고와 희생, 끊임없는 수고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재화와 농산물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대부분의 것들을 그들이 착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족 계급과 성직자들과 또 왕족들이 호화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호화롭게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이제 이것을 이제 변질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직자들의 그런 모습들이 여기 다니엘 11장에 나와 있어요. 이 로마 교회의 어떤 활동을 보면, 자,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신을, 하나님이죠,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대신에 38절에 보면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이제 권력입니다. 세상의 권력이고 또 그 지위이고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무엇을 좋아해요? 금, 은, 보석과 보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이 집단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딱 그 로마 교회의 또 성직자들의 활동이죠.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우상 숭배를 이제 들여왔잖아요. 교회에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상성들을 취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기도 하며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이런 활동들을 지금 다니엘서 11장에 아주 정확하게 이 펜으로 묘사하고 있죠.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거의 1500년 전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우리가 말했죠. 마지막 때까지 이 활동을 하다가 40절에 이제 이 절이 사실 오늘의 이제 주제로 들어가는 것인데, 자, 마지막 때에, 언제가 마지막 때예요? 1798년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이 로마 법왕의 활동 기간인 1260년의 기간이 마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때까지 누렸던 그 권세와 이 권력이 빼앗기게 되는 그 시절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거든요. 왜냐하면 1260년의 기간이 끝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나옵니다. 여기에 아까 로마 법왕은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냐면 북방왕이었어요. 북방왕,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왕이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남방왕이 나타나서 그를 찌르는데, 이 그가 누굴까요? 다니엘 12장의 내용은 남방왕과 북방왕에 계속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때까지 흐름이 이전 저들을 읽어보시면. 그래서 여기에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를 찌른다는 것은 북방왕을 찔러서 공격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될 때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여기에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치명상을 누가 입히냐면 남방왕이 나타나서 찌른다는 것입니다. 남방왕은 전통적으로 역사 가운데 어떤 나라였다고요? 애굽이라고 말했죠. 애굽과 같은 특성을, 이 당시에 이제 애굽은 더 이상 있지 않을지라도 애굽의 그 특성을 물려받은 한 그 세력이 남방왕이에요. 그리고 북방왕은 바벨론의 특성,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 세력을 북방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고자 하는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왕 로마 교회죠. 로마 교회가 바벨론을,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나중에 바벨론으로 이게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좀 많은 정보들이 왔는데 한번 일단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북방왕 바벨론, 로마 법왕이고 남방왕 애굽인데, 이제 오늘 볼 우리가 프랑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을. 이거 잘 기억하세요. 마지막 때에 그 1798년이요. 누가? 남방왕이 그가 누굽니까? 북방왕을 찌르리니. 그런데 북방왕은 누구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 바벨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로마 법왕, 작은 뿔을 여기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작은 뿔이 하는 일과. 그래서 북방왕이 남방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프랑스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프랑스의 군대가 로마로, 바티칸으로 들어가서 로마 법왕을 체포하죠. 그래서 보좌에서 끌어내린 다음에 감옥에 투옥시키고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굉장히 유례가 없었던 일인데, 거의 유례가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세속적인 세력이, 군대가 와서 로마 법왕을 그 보좌에서, 원래 로마 법왕 교황은 이 세상의 왕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왕권을 임명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프랑스 왕이든 독일 왕이든 그 왕들보다 더 위에 있던, 적어도 상징적으로만, 형식적으로는 더 위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형식을 취하는 로마 법왕이었어요. 실제로 어마어마한 그 정치 권력을 행사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 1260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다가 이때가 예언의 기간이 되었을 때 어김없이 그 보좌에서 끌어내림을 당해서 투옥돼서 나중에 그 교황이 비오 6세라는 교황이었는데 옥에서 그만 옥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황이 붙잡혀서 체포되어서 잡혀가서 옥에서 사망을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이때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격변을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을 통해서 다니엘서의 예언에는 이미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남방 왕의 정체에 대해서, 이 특징들에 대해서 이제 곧 마칠 텐데, 자, 이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방 왕 애굽이라고 했었는데요. 애굽이 이제 크게 등장하는 것이 우리의 출애굽기에, 출애굽기죠. 거기에서 바로 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에 이 애굽으로 상징된 이 나라가 하는 일들과 이 애굽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던 일들을 우리가 좀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자, 무엇이 나와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가, 애굽 왕, 애굽을 대표하는 왕인 바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간데가 무슨 말입니까? 예, 네가 뭔데라는 말이죠. 그죠? 우리 말로 이해하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 말, 여호와의 말이 나에게는 아무런 효력도 없고 아무런 권위도 없는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는 그냥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너네가 갑자기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내 지금 이 궁전에 들어와서 내 허락도 없이 와가지고 무슨 여호와라는 사람의 말을 전하는데, 나는 그런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의 말을 인정한다든지 거기에 복종한다든지 뭐 그럴 필요가 전혀 내가 느끼지 않는다라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아주 대담하게, 당돌하게 여기에 표현한 것이 이 몇 마디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의 품성과 의미,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한테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로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는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바로는 그 표현을 하자면 내 사전에 누구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 사전에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 애굽과 모세, 하나님이 보낸 모세, 하나님과 사실은 애굽과의 첫 큰 대면에서 그들의 이 관계를 좀 아시겠죠. 그래서 남방 왕이 이런 정신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기억을 하시면서 마지막 때 남방 왕의 이 동일한 비슷한 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는 그 나라가 있다면, 아까 우리가 로마 법왕은 작은 뿔의 특성과 아주 찰떡같이 들어맞았잖아요. 그런데 로마 법왕이 지금 이 애굽과 들어맞지는 않아요. 이 남방왕인 애굽이라는 나라로 상징된 이 마지막 때에 한 세력이나 나라가 있다면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이제 역사의 페이지를 우리가 찾아보았을 때 이제 대쟁투에 나오죠. 우주의 창조주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반역의 손을 든 국가로서 믿을 만한 이 역사의 기록을 남긴 나라는 세계에서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프랑스뿐이다. 이제 이 나라들 속에 좀 후보가 되려면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에 대하여 이름을 들은 나라들이어야 되거든요. 이 창조주에 대하여 제대로 들어본 사람 중에 아까 이 애굽 바로가 모세가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함을 받은 나라들 중에서 공공연하게 듣고 반역의 손을 든 국가로서 이 기록이 남아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한 나라밖에 없어요. 이 프랑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페인 이 큰 나라들, 그 강대국들 이런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과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죠. 이 바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신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신론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과 프랑스가 차이가 있는 점은 프랑스는 의회의 결의로서 무신론을 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냥 몇몇 사람들의 의견이 아니고 이 의견들을 수렴해서 공식적인 이 나라의 대표하는 이 의회죠. 그 나라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결의를 한 것이에요. 우리가 직원회의에서 그냥 의논하는 것과 거수를 해서 결의를 하는 것과는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 효력이나 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거기에 이제 쉽게 바꿀 수 없는 이 공식적인 우리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의로서 프랑스는 무신론을 선언했고 그 수도의 모든 인구와 그 밖의 모든 곳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하고 그 결의를 수락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을 춘 유일의 국가로서 세계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다. 애국과 닮아가는 이 프랑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제로 그 당시에 1794년에 영국의 타임즈라는 오늘날도 계속 발행하고 있는 그 신문이잖아요. 더 타임즈 1794년 8월 2일자에 나오는 기사에 보면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그 혁명 정부가 어떤 법들을 여기에 법안들을 또 칙령들을 공포했는가 이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종교 의식 있잖아요. 사제들과 이 미사 행위와 이런 것들을 종교 의식을 하는 자들은 그 즉시로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들을 만들었어요, 여기. 그리고 그 당시 그래서 우리가 공포 정치의 시대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에 보면은 이들의 입장이 하나님이라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고 그리고 사람보다 우위에 있는 어떤 권세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유일한 보좌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은 이성을 위한 보좌만 세울 수가 있다. 이게 이들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이성이라는 건 사실 이제 사람의 어떤 이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론이 그들이 표방했던 공식적으로 결의했던 내용이 이제 여기에 영국의 그 당시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이걸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프랑스의 이제 그 정부 인사가 한 말이죠. 하나님이여, 만일 당신이 참으로 존재하면 당신의 훼손된 이름을 위하여 복수해보라. 바로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나는 당신께 도전한다. 당신은 침묵을 지키고 있구려. 당신은 감히 경로치 못하는군. 이제 후로 누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는가?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으리요. 여호와는 나의 알 바가 아니라고 한 그 바로의 말이 그대로 여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동의하십니까? 바로 프랑스라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실제로 이 프랑스가 원래 국기가 오른쪽에 있는 것이 전통적으로 프랑스의 국기였는데 파란색 배경에 뭐가 보이세요? 흰색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은 대부분 뭐 어쨌건 변질된 배도한 기독교이지만 그래도 어떤 십자가의 종교적인 그들의 종교의 신앙을 여기에 국기에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었지만 이 프랑스 혁명 때 이 십자가를 이 국기를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국기 다 아시죠? 이 3색이죠. 파란색, 흰색, 빨간색.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를 다 배제하고 그냥 세속적인 우리는 이제 의미만 여기에 부여하겠다 해서 이렇게 3색기를 만든 것입니다. 뭐 자유와 평등과 박애, 이것이 이제 파란색과 흰색과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무엇의 상징이었냐면 바로 세속주의의 상징을 그들의 국기에다가 공식적으로 이 당시에 이제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랑스, 바로 우리가 남방왕, 애굽인데 그 남방왕의 군대가 들어가서 누구를 찌른다고요? 북방왕을 찌른다. 그 북방왕은 누구예요? 로마 법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에 1798년에 이 남방왕의 군대가 바티칸에 들어가서 북방왕인 로마 법왕을 끌어내렸던 사건이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 40절의 그 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좀 공부를 하셨고 이 남방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저희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볼 건데요. 거기에 이제 애굽 남방왕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더 자세하게 이제 거기 풀어질 것인데 다니엘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그 두 증인이 바로 누굴까요? 우리의 제목이 무엇이에요? 프랑스 혁명과 성경과 프랑스 혁명이죠. 하나님을 증언하는 말씀인 그 두 증인으로 상징된 성경이 이제 프랑스 혁명 가운데 어떤 일들이 여기에 벌어지는지를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 마치겠습니다.